원수들에게 압제를 당하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가 소개되고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가만히 보니까 이 시편을 다윗이 썼어요. 주인공이 다윗이라. 다윗이 오늘은 안 읽었습니다마는 15절부터 읽었기 때문에 13절에 보니까 내가 사망의 문에 있다 이거예요. 우리식의 표현, 한국식 동양식 사고의 표현에 의하면 저승 문턱을 넘어가기 직전이에요. 호흡이 이제 간들간들해서 뚝 끊어지면 넘어가는 거야. 좀 그런 상황이야. 하나님, 사망의 문이 나를 둘렀습니다. 내가 도망갈 데도 없고 빠져나갈 힘도 없고 그냥 조금 시간만 있으면 그냥 넘어갑니다. 사망의 문으로 빨려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이다. 사망의 문에서 꺼내셔서 시온의 문으로 건져주신다. 시온의 문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이야. 하나님의 도성으로 들어가는 문이야. 거기는 기쁨이 있는 곳이야. 거기는 안심과 평안이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놈이 그 사망의 문에서 시온의 문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편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도 이제 이런 믿음을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다윗의 생각은 나를 괴롭히는 원수가 아무리 강력하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 앞에서 한낱 인생에 지나지 아니한다. 인생 가운데서는 센 인생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한번 나타나시면, 일어나시면 그는 하나님에 의해서 쓸려가는 검불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믿음을 가졌다 이 말이죠. 나는 이길 수 없어. 나는 대항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나를 도와주시면 개인적으로는 사망의 문에서 시온의 문으로 들어올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망의 문으로 밀어 넣으려고 하는 세력을 하나님께서 단번에 제거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고 저들이 승리하지 못하도록, 인생들이 승리하지 못하도록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이 승리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자기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자기의 생각과 계획을 도모하면 안 이루어져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을 덮을 만한 세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결국 한낱 피조물에 지나지 아니하는 인생인 것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알기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 하고 어떤 철학자한테 제자가 물었어요. 선생님,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 철학자가 하는 말이 자기 자신을 아는 일이 제일로 어렵다. 그런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너 자신을 알라 그런 말이죠. 그래서 그걸 배워가지고 나중에 소크라테스께서 광장에서 젊은이들에게 그 가르침을 가르쳤다고. 그런데 이 가르침은 소크라테스 이전 100년 전에 탈레스라고 하는 수학자요, 철학자요, 천문학자가 먼저 한 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의 신전에 그걸 제일 써놨다는 거예요. 지금은 지워져서 없다는데 써놨어. 신전에 들어갈 때에 너 자신을 알아라. 소크라테스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인간은 아무리 배워도 아무리 가져도 부족한 인간, 한계를 가진 인간, 어느 일정한 지점을 뛰어넘을 수 없는 그런 인간임을 알아라. 그런 뜻으로 젊은이들을 가리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냥 톡 깨놓고 얘기하면 분수 알아라, 주제를 알아라, 그런 말이에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주제를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알아야 할 주제가 무엇이냐면 너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다.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신 피조물이야.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부수어져야 돼. 우리는 흙이에요. 돌멩이가 굴러오면 맞서면 안 돼요. 흙이 이겨요, 돌멩이가 이겨요. 에? 우리 피해야 돼요. 바위하고 싸워가고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어떤 사람은 또 나무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단련을 하더라고. 운동하는 사람들이, 우리 운동하는 친구 있는데 나무에 가서 손을 그냥 다 대는 거야. 아유, 나중에 골병 드는 일이야. 나도 한두 번 해봤는데 그거 나무 멍덩이를 이길 수 없는 흙입니다. 우리가 돌멩이를 이길 수 없는 흙이에요. 더군다나 차가 오면 빨리 피해야지. 차하고 부딪히면 어떻게 돼요? 철을 이길 수 없는 게 인간이야. 왜? 흙이기 때문에 그래. 흙은 부수어지는 거야. 그래서 연약한 인생이에요. 질그릇과 같은 인생인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게 교만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된다. 오늘 보니까 다윗을 잡으러 온 악인이요, 15절에 보니까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고 자기가 숨겨 쳐놓은 그물에 자기 발이 걸리게 하시더라 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몰라요. 근데 원수가 웅덩이를 팠어요. 어디에 웅덩이가 파져 있는지 모르고, 어디에 악인이 나를 잡으려고 그물을 쳐놨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주님, 악인이 내 앞에 있습니다 라고 기도하니까 오히려 그 악인이 그 웅덩이에 빠지고 악인이 자기가 친 그물에 빠지는데 성경에 여러 예증 사례들이 있더라 이 말이죠.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빠뜨려 놓았던 대신들이, 다니엘의 대적자들이 결국은 사자굴 속에 빠지게 되고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건짐을 받게 되고, 에스더서를 보니까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르드게가 미워서 그를 장대에 달려고 하인들을 시켜서 그 밤에 늦게 장대를 만들고 있는데 그 장대에 그 다음날 자기 자신이 달리게 되는데, 이게 누가 하시는 일이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라고 하는 거죠. 교만한 인간을 부수시는 하나님, 던지시는 하나님. 교만한 인간으로 하여금 무엇을 가리키려고 하냐면 너는 흙에 지나지 아니하는 인생이다. 너는 하룻밤에 피었다가 지는 꽃과 같은 인생이다. 너는 아침에 잠깐 왔다가 가는 안개와 같은 인생이다. 너의 도무가 과연 이루어질 것이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인생입니다, 흙입니다, 꽃입니다, 안개입니다, 이걸 아는 사람이 우리 크리스찬들이라고요. 저희는 그렇게 연약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이제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힘을 길러서 다른 사람을 이겨가지고 다른 사람이 미우면 함정도 파고 그물도 쳐서 꼼짝 못하게 해놓고 자기의 길은 탄탄대로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걸어가는 것이 인생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인생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네가 인생이로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탈레스라고 하는 아까 철학자를 소개했는데요, 이 사람이 이렇게 이제 천문학도 연구해서 밤이 되면 별을 보는 거예요, 별을. 이 사람은 별을 한 자리에서만 서서 보지 않고 걸어가면서 별을 본단 말이에요. 오늘날 걸어가면서 스마트폰 하는 사람들처럼 걸어가면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별을 관찰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웅덩이에 빠졌어요. 이 사람이 웅덩이에 빠져가지고 아주 곤욕을 치러서 몇 날 며칠을 못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동네 아줌마인지 아니면 그 어머니인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야. 자기의 앞길도 모르는 인간이, 발밑에 웅덩이가 있는지도 모르는 인간이 하늘을 보고 별을 봐서 우주의 질서를 알겠다고 하니 그게 가당키나 한 일이냐라고 그렇게 책망 비난을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담고 있는 의미가 좀 다르지요.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하늘을 쳐다보지 말라는 말은 아닌데, 한 가지 진리가 무엇이냐면 인간은 너무 큰 것만 생각하다가 작은 것을 놓치는 경우도 많고, 오늘 일을 놓치는 경우도 많고, 10년 뒤 20년 뒤 아방궁에서 잘 살려고 하다가 오늘 패망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오늘 앞길을 모르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거죠. 인간의 생각은 단견이라 소견에 지나지 아니해서 그 생각하는 것이 아무리 거창해도 결국 내일 아침이면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는 생각들을 하고 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일 모르드게를 달려고 장대를 만들고 있는데 내일 아침에 그것이 자기가 달릴 나무라고 하는 것을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내일 일을 모르는 거예요. 장담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내일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니까 너희 중에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면서 장사를 하여 이익을 볼까 하는 자들아, 너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잠언 27장 1절에 보니까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라. 그렇게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일을 자신하지도 말며 내일 이렇게 하면 승리할 것이라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일은 하나님에게 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은 내일을 하나님께 맡겨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승리할 것이라 자만하지도 말고, 오늘 이 모양으로 나아갔다가는 내일 실패할 것이다 좌절하거나 절망하지도 말고, 내일은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맡길 것이며, 우리 앞에 내일 원수가 있다 하면 하나님이 막아주실 것이고, 우리 앞에 환난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일 막아주실 것인데,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고 내일을 자신하며 가다가 원수가 쳐놓은 그물에, 원수가 파놓은 웅덩이에 빠지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내일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의 지혜를 자랑해서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내일 우리에게 밝은 날을 주옵소서. 내일 하나님이여 나와 동행해 주시옵소서. 내일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가 수만 가지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내일 우리의 가정이 서고 우리의 성읍이 지켜지고 우리가 밤새 파수하여 지키는 이 도성이 평안과 안전에 거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의 태도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인생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가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인생임을 알지 못하고 교만하고 오만하다가 스스로 쳐놓은 그물에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 앞에서도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수많은 이웃을 주신 것은 이 이웃을 다스려라, 정복해라, 밟아라 이렇게 이웃을 주신 것이 아니고 이웃에게서 배워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에 보니까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지읒이 아니고 시옷, 높게 그렇게 여기라고 했습니다.
남을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이다, 그렇게 여기라고 해서 그게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스승은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스승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다 스승이야. 인생의 스승. 우리 한자 고사의 3인행에 필요하사라 그랬습니다. 세 사람이 걸어가면 반드시 스승이 있는지 누군지는 몰라. 그런데 만나는 상황에 보니까 이 사람이 그 일을 잘 알고 있어요. 같이 길을 걸어갔는데 한 사람은 스승이고 두 사람은 제자인데, 길을 가다 보니까 천막을 치고 텐트를 치고 자야 되는데 스승은 텐트를 칠 줄을 몰라. 근데 제자 가운데 텐트를 잘 치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이 스승인 거예요. 스승은 밥을 할 줄을 몰라. 그런데 한 사람이 밥을 아주 잘하는 거야. 그럼 그 사람이 스승인 거야. 집안일에는 와이프가 스승입니다. 양육하는 데는 와이프가 스승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존경하고 높이 여기는 것, 그게 또 겸손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남자면 항상 여자보다 높은 사람이고, 돈 있는 사람은 돈 없는 사람보다 항상 높은 사람이고, 사장은 종업원보다 항상 높은 사람이고, 이렇게 이게 사회 구조다 이 말이죠.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겸손해라. 내가 알고 있는 건 한 가지고 모르는 것은 100가지다. 다른 사람은 내가 모르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다. 내 눈에 볼 때에 조금 모자라 보여도 내가 모르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는 부족한 인생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지극히 적은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통하여 우리를 보충해주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의 인생이 제대로 걸음을 걸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남편들이여, 아내를 스승으로 여기십시오. 존중하십시오. 높은 사람들이여, 낮은 사람들을 스승으로 여기십시오. 건강한 사람에게는 아픈 사람이 스승입니다. 아프니까 조금 낮게 보이는 것 같은데 오히려 스승이야. 아프신 분들이 경험하는 경험을 알려주면, 아이고 그래야 되겠구나, 나는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겠구나, 이런 급한 일을 만나면 이렇게 처방해야 되겠구나, 이게 이제 스승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배워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알고 나면 우리가 한없이 고개를 숙이고 낮아지고 겸손해지는데, 그렇다고 해서 좌절의 구덩이까지 내려갈 필요는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고, 그러기 때문에 내 자신의 힘으로는 가질 수 없는 더 큰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18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들을 실망시키지 아니한다라고 했습니다. 인생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연약한 인생에서 벗어나서 강력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 이하에 보게 되면,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소년이 걸어가고 노인이 걸어가지만 소년이 곤비치 아니한 것이 아니고 피곤치 아니한 것이 아니에요. 장시간 걸어가고 오래 뛰어가면 소년이라도 마라톤 선수라도 곤비하고 쓰러지고 다리 주물러야 하고 경련이 일어나야 돼. 그러나 노인이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달려가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다 이 말이죠. 삼손이 자기의 힘을 자랑하다가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혔습니다. 이제 자기 힘으로는 블레셋과 대항할 수 없어요. 옛날에는 나귀 턱뼈 하나를 가지고도 1000명을 상대했는데 지금은 자기 힘으로 한 명도 상대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다시 힘 주시니까 삼손이 다시 하늘의 힘을 받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을 보니까요, 소년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였더니 골리앗을 이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소년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였더니 사자와 곰과 싸워서 이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혈혈단신, 쫓겨가는 도망자 신세였지만 하나님이 어느 곳을 가든지 지키시고 결국에는 자기를 쫓는 사울에게서 완전히 자유로워졌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주변의 여러 강대한 나라들과 경쟁했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까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힘으로 이 모든 업적을 이루었다라고 생각하지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셔서 당신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켜주셨을 뿐만 아니라 내가 원수들을 만나면 주를 의지하고 적군을 향해서 달려갔고 내 하나님을 의지해서 적군의 성벽을 뛰어넘어 승리하였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와 걱정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방인이 할 일이라고 예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염려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치라도 자라게 할 수 있더냐? 키를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아니시더냐? 너희가 염려한다고 키가 자라는 것이 아니다. 약을 먹는다고 키가 자라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약을 먹는다고 치료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지.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약을 먹으니까 효과가 있는 거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우리의 지혜가 빛이 나는 것이지,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면 우리의 지혜는 효력을 볼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만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신다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여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에게 담력이 필요하면 담력을 주실 것이요, 여러분들에게 결단력이 필요하면 결단력을 주실 것이요, 여러분들에게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를 주실 것이요, 여러분들이 굶주리면 먹을 것을 주실 것이요, 여러분이 헐벗으면 입을 것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구하고 달려가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제쳐놓고 달려가는 인생은 피곤하지만 하나님께 구하며 달려가면 피곤치 아니하다. 하나님이 그 인생으로는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승리하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있는 인생은 승리하지 못할 것 같은데 승리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인간적으로 겨루어도 저 사람과 달리게 하면 이길 수가 없어요. 인생에서 승리를 보장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게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거라. 내가 내 등 뒤에서 너를 도우리니 내가 독수리와 같이 날아가리라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인생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바라보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일입니다. 인생들이 해야 할 일,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선지자 미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겸손하여 내 하나님과 동행하거라,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악이라도 손잡고 세상 영달을 꾀하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오직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경배하라. 하나님을 의뢰하라.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악하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악이라고 하는 것은 제거해야 할 질병이고, 연약함이라는 것은 보충해줘야 할 질병이에요. 악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어 고개를 뻣뻣하게 만드는 질병이고, 연약함은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어 어깨를 축 처지게 만드는 질병이에요. 하나님 없는 사람은 악이라고 하는 질병을 가졌든지 아니면 연약함이라고 하는 질병을 갖고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은 치료받는단 말이에요. 악에서 치료받고 연약에서 치료받아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참된 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악함을 치유하시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부어주심으로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어요. 이건 마치 뭐와 같으냐면 암행어사한테 마패를 주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몸은 평민의 복장인데 이 안에 마패를 가졌다고요. 그러니까 이 마패만 꺼내놓으면 온 세상을 호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이 세상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적들이 있어요. 그걸 크게 나누어 보면 자연이라고 하는 적입니다. 자연. 우리가 바닷길을 갈 때에 풍랑을 못 이겨요. 우리가 풍랑이 오면 배가 뒤집어집니다. 이 자연은 거대해요. 거대해. 그 다음에 질병을 못 이겨요. 질병은 시시각각으로 모양을 바꾸어 가지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또 귀신의 세력이에요. 귀신의 세력은 눈에 보이질 않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어. 이 귀신의 세력은 근심이라고 하는 발톱, 두려움이라고 하는 발톱으로 우리의 심령을 갉아먹어요. 그 다음에 또 눈에 보이는 악한 세력, 현실적인 세력이 있어요. 이거는 뭐 너무나 강해가지고 마치 이 장돌뱅이가 저 양반을 못 이기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도 이것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었단 말이에요. 형상을 주어서 머리 쓰니까 자연을 지배해 가잖아요. 질병도 타파해 나가잖아요. 우리 귀신의 세력도 정신병리학적이란 카테고리에 묶어가지고 막 고쳐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못 이기는 세력이 있어. 사탄의 세력은 못 이겨요. 사탄의 지혜를 못 이겨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치유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 갖고 안 돼. 이 안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넣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오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는 마패를 갖고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영으로 동행하시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에게 준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을 이겨야 돼요. 연약함을 이겨야 돼요.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승리하지요. 이런 인생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를 자랑하는 인생들은 하나님께서 인생에 지나지 아니하고 흙에 지나지 않는다 하는 것을 가르쳐줘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은 네가 비록 흙이지만 나와 함께함으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다라고 가르쳐줍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속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